자, 말씀의 제목을 따라해 보겠습니다. 아무것도 하나님을 대신할 수 없다. 말씀의 은혜 받으시길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은 시내산 위, 지금 모세가 거기 올라가 있죠. 또 시내산 아래에는 아론과 백성들이 있는데, 이 시내산 위 또 시내산 아래가 천국과 지옥의 차이만큼 극한 대조를 이루고 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모세가 하나님이 부르셔서 시내산에 올라갔어요. 이제 성막에 대한 계시를 받고서 하나님께서 지시하는 여러 가지 내용들을 듣게 되는데, 40여일 동안 시내산 위에 머물러 있으니까 기다리다 못한 백성들이 두려움에 빠졌어요. 그래서 아론의 지휘 아래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놓고 가증한 제전을 벌이게 됩니다. 결국 하나님은 크게 진노하셨고, 모세는 아주 집념 어린 중보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게 했다고 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입니다.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오랫동안 자리를 비운 사이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인 반응은 아주 매우 두려워서 안달하는 모습이었어요. 여러분들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탁월한 민족의 지도자, 출애굽의 지도자가 하루 이틀도 아니고 40일 동안 보이지 않으니까 모세가 우리를 버린 게 아닌가, 아니면 모세가 잘못돼서 큰 문제가 생긴 게 아닌가, 백성들이 두려움에 빠진 거죠. 그래서 아론에게 모세를 대신할 신을 우리에게 만들어 달라, 이런 요구를 합니다. 우리 1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자, 백성들이 지금 요구한 것은 그들의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신이었습니다. 오랜 기간 애굽 생활을 통해서 눈에 보이는 우상들을 접했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 대해서는, 영적인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그들에게는 없었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런 고차원적인 신앙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짓게 됩니다. 러시아 우주비행사 유리 가가린이 1961년 4월 12일 보스토크 1호를 타고 1시간 29분 동안 지구의 상공을 일주함으로써 인류 최초로 우주비행에 성공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우주비행에 대한 소감을 묻는 사람들에게 좀 좋지 않은 말을 했어요. 하늘에 올라가 보니까 신은 없었다. 주변을 아주 열심히 둘러보았지만 역시 신은 보이지 않았다. 여러분, 눈으로 하나님이 보이시나요? 영적인 하나님을 눈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이런 말을 한 거죠. 그때 기독교인들이 큰 충격을 받게 됐어요. 그런데 미국 항공우주계획의 시조이자 항공우주계획을 주도한 베르너 폰 브라운이라는 사람은 이런 말을 했어요. 망원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찾으려는 것은 어리석은 짓이다. 당신의 영혼 속에서, 그리고 당신의 믿음과 신념 속에서 하나님을 찾아야 한다. 하나님은 바로 우리 안에 계시며 나아가 모든 것을 감싸 안으시며 그 어디에나 계신다. 내게 있어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증거는 차고도 넘친다. 나는 이 우주가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스스로 존재하게 되었다고 절대로 생각하지 않는다. 또 창조주 없는 피조물을 생각할 수 없다. 여러분, 두 사람이 굉장히 비교가 되죠.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분명히 경계를 해야 할 것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눈에 보이는 어떤 형상에 갇히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 영이셔요. 눈에 보이는 그 어떤 것으로도 하나님을 대하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아무리 큰 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탁월한 설교자인 목사님도 하나님을 대신하면 안 됩니다. 예배의 대상이 아닙니다. 눈에 보이는 돈도 우리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우리 현대인들에게 눈에 보이는 우상은 대부분 돈이라고 생각합니다. 돈만 있으면 화려한 집도 사고 뭐 하고 싶은 일을 되게 다 할 수가 있어요. 바닷가나 산속에 멋진 집을 짓고 즐길 수도 있어요. 그런데 눈에 보이는 것들은 눈에 보이기 때문에 너무 위험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들은 우리를 자유하게 하는 게 아니라 결국은 그것의 노예가 되게 만듭니다. 눈에 보이는 우상들은 그것을 섬기는 사람들을 억압하고 괴롭혀서 처음에는 우리를 구원할 것처럼 손을 내밀지만 결과적으로는 그들의 영혼을 병들게 하고 망하게 하고 지옥 가게 하는 겁니다. 자, 모세를 대신할 신을 만들어 주기를 요구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론은 귀에 걸고 있는 우리 여인들의 금고리를 다 가지고 오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 금고리를 가져오자 그거를 녹여 가지고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서 송아지 형상을 만들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것을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한 신이라고 선포합니다. 자, 2절 4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아론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의 아내와 자녀의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내게로 가져오라. 모든 백성이 그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아론에게로 가져가매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아마도 아론은 지도자, 육적으로는 동생이죠. 모세가 보이지 않고 백성들이 자기를 몰려와서 위협하니까 두려웠을 것 같아요. 그래서 출애굽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지막 열 번째 재앙이죠. 장자가 죽는 재앙 때문에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면서 구하는 모든 것을 주었는데 은금 패물을 다 주었어요. 나중에 이것이 성막의 재료가 돼야 되는데 이것들이 우상을 만드는데 지금 사용이 된 겁니다. 요즘 말로 얘기하면 하나님이 주신 복을 오용한 거죠. 엉뚱한 것에 사용한 겁니다. 자, 그러면 왜 아론이 송아지 형상을 만들었을까?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있을 때 아피스 신, 송아지, 황송아지 신이거든요. 그런 신을 늘 보았고 섬겼어요. 그래서 그것을 본떴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들은 이 송아지를 여호와 형상으로 알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애굽에서 종살이할 때 배운 우상 숭배의 나쁜 습관을 버리지 못하고 광야 생활 초기에 그것을 드러내고 말았어요.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거 애굽에서 우상 숭배에 빠져 있다고 했을지라도 이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있잖아요.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애굽의 우상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 다 눈으로 목격했어요. 홍해 앞에서 홍해가 갈라지고 바다를 육지처럼 건너는 놀라운 체험도 했어요. 그런데 지도자 모세가 잠시 자리를 비우자 하나님과 함께 있는 사이에 하나님과 이제 하나님이 없다고 믿고 우상 숭배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이 사실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조금이라도 떠나면 언제든지 그 빈 공간에 우상을 섬겨서라도 채워야 된다고 하는 그런 마음을 우리 인간은 갖게 된다는 거예요. 이 금송아지 우상은 그 이스라엘 역사에서 사라지지 않고 끈질기게 나타납니다. 아무튼 이스라엘 백성들은 영이신 하나님을, 위대하신 하나님을 송아지의 차원으로 격화시켰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4절에서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너희의 신이로다 고백을 하면서 송아지 신을 받아들였어요. 그러자 아론은 분명하고도 구체적으로 송아지 앞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절의를 공포합니다. 5절 읽어봅니다. 시작. 아론이 보고 그 앞에 제단을 쌓고 이에 아론이 공포하여 이르되 내일은 여호와의 절일이니라 하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신비에 쌓여 눈으로 볼 수 없는 하나님 대신 금송아지에게 그들의 관심을 옮겼어요. 하나님의 대변자인 모세가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눈앞에 있는 송아지가 그들의 섬기는 신이 됐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금송아지를 만들므로써 10계명 가운데 제2계명을 범하게 되는데 구체적으로 열거하면 송아지가 애굽 땅에서 자신들을 인도했다고 말합니다. 아론이 희생을 드리기 위해서 제단도 쌓습니다. 여호와를 향해서 절의를 선포합니다. 그리고 6절을 보면 백성들이 송아지에게 제물을 드리게 됩니다. 우리 6절 읽어봅니다. 시작. 이튿날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 번제를 드리며 화목제를 드리고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께 예배하는 데 필요한 하나님 자신이 주신 명백한 요구 조건을 다 범했어요. 그 결과 그들의 공동 식사가 경박한 행동으로
발전할 수밖에 없었는데 여기 보면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았대요. 이런 것이 이방 종교 축제의 전형적인 모습이죠. 대개는 고대에는 다 이렇게 신 앞에서, 눈에 보이는 신 앞에서 뛰놀 때 난잡한 성적 행위가 이루어졌어요. 여기 6절에서 뛰놀더라, 이 말은 성적 유의를 포함한 말이죠. 당시 이방 종교에서 황소신은 힘과 생산의 상징으로 인식이 됐기 때문에 그 형상 앞에서 뛰노는 것은 성적으로 타락한 행동을 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 누가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사람이 듣죠. 근데 우상을 섬기는 사람은 사람이 말하고 우상이 들어요. 그래서 우상 섬기는 사람들의 특징은 어떻게 해요? 그 우상 앞에 끊임없이 뭘 요구하죠. 근데 우상은 말할 필요도 없지만 말도 못해요. 그래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어리석은 종교는 다 어떤 형상이 있어요. 그게 신이라고 얘기하고 뭘 요구하고 그래요. 그래서 종교를 보면 종교란 말이 한자로는 마루종자 가르칠 교자를 써요. 이 마루란 말은 으뜸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종교란 말을 있는 그대로 풀면 따라해보세요. 으뜸 가르침. 종교가 이 세상의 모든 철학과 지식부터 으뜸 가르침인데, 종교에는 두 종류가 있어요. 하나는 사람의 필요에 의해서, 사람이 두렵거나 자기들이 필요해서 만든 종교예요. 이것이 세상의 모든 종교예요. 다른 하나는 하나님이 만든 종교예요. 사람의 필요에 의해서, 사람에 의해서 만들어진 종교를 우상 종교라고 말한다면, 하나님이 만드신 종교가 우리 기독교입니다. 자, 우상 종교는 항상 사람이 우상을 찾아가요. 근데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우리 기독교는,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 우리 사회의 죄악으로 인해서 단절된 우리 인간은 본래 하나님을 알 수 없어요. 찾아갈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자신을 드러내시고 노출시키시고 우리를 찾아오세요. 성경에 보면은 늘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찾아오시고, 이삭도 부르고 찾아오시고, 야곱도 마찬가지죠. 많은 선지자들이 다 그래요. 구약의 선지자들을 하나님이 찾아오실 때 막 선지자가 거절하죠. 하나님, 저는 못합니다. 어떤 사람은 당신은 누구십니까? 이런 묻기도 하고, 하나님이 살아계신 분이라는 걸 나에게 증거 삼아 주소서, 이렇게 시험하는 사람도 있고. 우리 신약 시대의 사도 바울과 같은 탁월한 우리 사도는 어땠어요? 주님이 빛을 보내셔서 눈을 멀게 하잖아요. 그리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이 보낸 아나니아 선지자를 통해서 눈을 뜨게 되고, 이런 체험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기독교의 하나님은 만나주시는 분이에요. 찾아오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가운데도 하나님이 어느 순간 찾아오셔서 만난 사람이 많이 있어요. 저도 성령을 체험할 때 그랬으니까요. 우리 기독교의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를 찾아오셔요. 우리가 그분을 알 수 없기 때문에. 근데 가짜 종교는, 우상의 종교는, 형상의 종교는 사람이 뭘 만들고 그게 신이라고 선포하는 거죠, 여러분. 요즘 우리 주변에는 기독교를 가장하는 우상 종교가 너무 많아요. 종교가 너무 많아요. 예배를 보면 그걸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 보면 예배 순서에 예배로 부름이 있죠. 이거는 제가 여러분을 초청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초청하는 거예요. 예배로. 예배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배는 누가 중심이냐? 하나님 중심이에요. 그래서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래서 신앙은 모든 것이 누구 중심이에요? 하나님 중심이에요. 이게 예배의 본질이에요. 요즘은 좀 반대적인 경향이 있는 게 얼마나 많아요. 찬양도 사람을 위해서 하고, 기도도 사람을 위해서 하고, 말씀도 사람들이 귀에 즐겁게 해서 막 웃고, 마치 그게 대단한 설교인 것처럼 우리가 다 문제가 되는 경우 많아요. 어떤 설교는 그 내용을 보면 거기는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 윤리, 도덕, 철학, 상담, 이걸 설교라고요. 여러분,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은 예배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예배예요. 설교도 내가 듣기 좋은 걸 듣는 게 아니에요. 때로는 불편한 거, 잘못한 것도 지적을 받아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들으면서 나를 조명하고 들여다 봐야 되는 거예요. 내 예배가 내 흥미에 맞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맞추는 거예요. 우리 저런 교회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6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에게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고 앉아서 먹고 마시고 일어나서 막 뛰놀았대요. 이 편을 보면 예배가 인간 중심의 예배가 됐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동안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할 때는 모든 것이 하나님 중심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이동하라 하면 하고, 그 자리에 머물라 하면 머물고, 이스라엘 백성이 잘못될 때는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고, 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마음을 맞추고 하나님 뭘 기뻐하실까, 여기에 초점이 있었어요. 그러다가 모세가 사라지니까, 자기들이 기뻐하는 예배를 드리니까 정신없이 춤을 추고 광란의 장소가 됐어요. 사람 중심의 예배가 된 겁니다. 여러분, 신앙이 타락하면 가장 빨리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 사람 중심의 예배가 되는 거예요. 사람이 기뻐하는 예배, 사람이 즐거워하는 예배가 되는 거예요. 7절에서 하나님은 우상 숭배에 빠진 이스라엘 백성들이 심히 부패했다고 선언하세요. 우리 7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려가라. 네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네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여기 한번 주목해 보세요. 네 백성이에요? 네 백성이에요? 뭐라고 돼 있어요? 네 백성이에요. 이제까지 내 백성, 암미, my people, 내 백성이라고 이스라엘을 불렀는데 여기는 모세의 백성이라고 그래. 하나님이 이제 이스라엘하고 단절하겠다는 거예요. 언약을 깨뜨리겠다는 거예요. 백성의 자격을 잃었다는 거예요. 부패했다, 이 말은 그르치다, 망하다, 잃다, 낭비하다, 이런 뜻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단순히 타락했다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언약을 파기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그르쳤고 그 결과 이스라엘 백성은 망하게 됐다. 아주 강한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8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lu에서 벗어난 정도가 아니라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배신했다고 말씀합니다. 우리 8절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이 가지를 부어 만들고 그것을 예배하며 그것에게 제물을 드리며 말하기를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신이라 하였도다. 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배의 대상을 하나님 대신에 송아지로 바꿨다는 거예요. 이 같은 경우를 가리켜서 갈라디아서 기자는 성령으로 시작해서 육체로 마치는 거라고 말했어요. 우리 갈라디아서 3장 3절 시작.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자, 마침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뭐라고 표현하느냐? 목이 뻣뻣한 백성이다, 이렇게 선언을 하시면서 그들을 진멸하고 모세와 새로운 언약을 맺겠다고 말씀하세요. 자, 9절 10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여기 목이 뻣뻣하다는 말, 이 말은 농부의 말을 잘 안 듣는 소나 말에게 쓰는 말이에요. 고집이 세고 악한 상태를 가리키는 관용어죠. 여기서 이 말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며 잘 따르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가 마치 농부의 말을 듣지 않은 고집센 소나 말과 같다는 거예요. 또 내가 하는 대로 돌아, 이 말씀은 하나님이 더 이상 이스라엘 백성들과 관계를 갖지 않겠다, 절교 선언입니다. 하나님이 지금까지 이스라엘과 관계 속에서 그들과 함께 하셨지만 이제부터는 그들과의 관계를 끊으시고 하나님 마음대로 하시겠다는 거죠. 아울러 너로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실 때 아브라함과 맺으셨죠. 그의 아들 이삭, 야곱에게 그 약속을 환기시켜 주셨어요. 우리 창세기에 보면은 위대한 인물 4명이 나오죠.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이에요. 근데 요셉을 족장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왜? 언약이 없기 때문에. 근데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이 그의 아들 이삭에게, 야곱에게 계속 상기가 되고 확인되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근데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을 어떻게 해요? 철회하고 지금 대신 모세와 너와 새로운 언약을 맺겠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백성이 아니라 이제 모세의 백성이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은요, 돌들로도 얼마든지 사람 만드실 수 있어요.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면 뭘 못하겠어요. 우리가 잘나서 하나님 자녀가 된 게 아니에요. 모든 게 은혜인 거예요. 하나님의 이런 제안에 대해서 모세는
하나님의 바람대로 당장 저들을 심판하소서 이렇게 기도한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간절히 중보기도합니다. 여러분, 모세는 하나님의 속마음을 잘 알았던 사람이에요. 내가 하는 대로 돌아, 나를 말리지 말라, 이렇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반어법이죠. 여러분, 부모가 자식에게 너 나가 뒤져라 막 이렇게 옛날에 그랬잖아요. 너 자식으로 취급 안 해. 여러분, 이걸 문자 그대로 말 그대로 받아들이면 안 되는 거죠. 너무 속상해서 하는 말이잖아요. 어떤 의미에서 이 말은 모세, 네가 중보기도를 통해서 좀 나를 좀 움직여봐, 이렇게 말하는 걸 모세가 간파한 거죠.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의 서운한 마음을 깊이 이해하고 함께 슬퍼하면서도 여러 설득력이 있는 이유를 들어서 하나님의 노를 거치고 뜻을 돌이켜서 주의 백성에게 화를 내리지 말아달라고 간절하게 중보기도를 합니다. 그 내용을 우리 11절로 13절인데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모세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어찌하여 그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애굽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가 자기의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하려는 악한 의도로 인도해 내었다고 말하게 하시려 하나이까? 주의 맹렬한 노를 거치시고 뜻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에게 이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주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의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내가 허락한 이 온 땅을 너희의 자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여기 11절에 보면 구하여 이르되 이 말이 있는데 히브리어로 예할 그래요. 이 말은 슬프게 하다, 아프게 하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한 중보기도가 결국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할 정도로 간절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는 했지만 여전히 주의 백성임을 말합니다. 이것은 7절에서 하나님 모세에게 이스라엘을 내 백성이라고 얘기했지만 이게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라는 것은 모세가 간파하고 저들은 주의 백성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특별히 모세는 13절에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 야곱이죠. 이들과 맺은 이스라엘, 이들이 3대 족장인데 이 언약, 이들을 멸망시키면 결과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과 맺은 언약을 스스로 깨뜨리시는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그럼 애굽 사람들이 하나님에게 뭐라고 하겠습니까? 자기 백성을 끌고 가서 위대한 기적을 이루어서 끌고 가더니 다 죽이려고 그랬구나, 하나님을 조롱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요, 성경 말씀을 인용하면서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어디 보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제가 이 말씀의 근거에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모세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 지금 모세는 하나님이 스스로 맹세하셨던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한 것을 근거로 해서 기도했어요. 자, 모세는 하나님의 성품을 근거로 해서 모든 가능한 이유를 들어가지고 간절하게 끈질기게 호소했어요. 마침내 하나님은 뜻을 돌이키시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않게 됩니다. 우리 14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여기 뜻을 돌이킨다는 말은 노를 그친다는 말도 되지만은 후회하다 이런 의미로 쓰였어요. 성경에는 하나님이 몇 차례 후회하신 기록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런 표현은 하나님에 대한 사실은 불신을 말하는 거죠. 하나님의 속성과 모순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속성상 일의 동기와 목적과 약속에서 하나님은 불변하시는 분이신데 왜 성경에서 하나님 후회하셨다 이런 표현을 쓸까? 이 말은 하나님이 많이 참으시고 은혜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다고 하는 이거를 의인적으로 표현한 거예요. 의인론적으로. 그래서 이런 말을 하나님도 후회하시나 이렇게 받아들이기보다는 하나님이 오래 참으셨다, 은혜로 용납해 주셨다, 이런 것을 의인적으로 표현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어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간은 본래 보이지 않는 것을 잘 믿으려고 하지 않아요.
그래서 사람들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생각하면서도 보이지 않기 때문에 우상을 만들어서 우연을 참으려고 합니다. 인간은 본성적으로 보이지 않는 대상에 대한 신앙심을 갖기가 힘든 존재예요. 만일에 여기 계신 여러분들은 보이지 하나님에 대한 확신도 있고 체험도 있고 다 그렇잖아요. 근데 만일에 하나님 눈에 보인다 그러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안 믿을 사람이 하나도 없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에 대해 인간은 너무 조급해요. 본문에서 모세는 산 위에서 지체했어요. 그렇다고 해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 역사 속에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애굽의 가짜 신들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다 알았잖아요. 홍해가 갈라지고 육지처럼 건너는 놀라운 체험도 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을 믿고 좀 신뢰하고 기다려야 되는데 조바심이 난 거죠. 인간은 우상을 만들기 쉬운 존재예요. 그래서 어거스틴은 말했어요. 우리 인간은요,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는 방황이 끝이 없대요. 그래서 여기도 기웃, 저기도 기웃, 저게 참 존경가, 저게 참 존경가, 죽음 이후는 어떻게 되는가, 끊임없이 인간은 방황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야 그 방황이 끝이 난다는 거예요. 인간은 뭔가 이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없으면 그 빈자리를 뭔가를 채우려고 해요. 그래서 여기 돌상에도 빌고 나무로 만든 거기도 앞에서 빌고, 인간은 그런 존재예요. 나는 안 그렇지 그러지 말고 인간은 그렇게 만들어졌다고 생각하면 돼요. 왜? 인간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또 특별히 이스라엘의 금송아지는 잘못된 안내자를 상징하고 있어요. 광야길의 불안한 장례를 여러분 금송아지에게 맡기겠어요? 하나님의 인도함을 따라서 풀 한 폭이 자라지 않는 뭔가 양식을 구할 수 없는 그곳을 지나면서 하늘의 만나와 메추라기를 통해서 그들이 먹고 살면서 매일매일 기적을 경험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없다고 해서 눈에 보이는 금송아지를 만들고 우리의 신이다, 이스라엘 백성이 얼마나 어리석은가를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나의 미래를 물질에게 맡기는 잘못된 안내를 구하는 때가 많은데, 그렇지만 물질은, 황금은 우리가 나의 모든 것을 맡길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1912년 4월 14일 당시 최고의 여객선 타이타닉호가 대서양에서 침몰하는 참사가 벌어졌어요. 영화를 보면 다양한 내용이 거기 있죠. 전해오는 일화도 많은데 그 중에 하나는 뭐냐, 어떤 두 여인이 있었는데 보트를 타고 이제 구출을 받아야 되는 거죠. 근데 잠깐만 기다리라고 그러고서 두 여인이 침몰하는 배로 갔어요. 근데 그 두 여인 가운데 한 여인은 가서 뭘 가져왔냐, 자기가 그렇게 아끼던 성경을 들고 나왔어요. 그래서 배가 침몰하기 전에 보트에 올라타가 생명을 구했어요. 근데 다른 한 여인은 침실에 가니까 다른 사람들이 급하게 살아나려고 가다 보니까 은금 폐물을 다 널려두고 간 거예요. 그거 하나하나 줍다가 어떻게 결국은 배가 침몰해서 목숨을 잃고 마른 그 일화가 전해져 내려오고 있어요.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아유, 나는 그런 정도는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은 정도의 차이가 있는 거죠. 우리의 몸과 마음이 얼마나 강하게 물질에 의존해 있는지 공감하게 됩니다. 여러분, 너무 물질 좋아하지 마세요. 돈이 많다고 해서 네 끼를 먹는 건 아니에요. 우리 성도들 가운데는 나중에 돈 많이 벌면 주일 성수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런 분이 있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그때는 별로 오지 않을 것 같아요. 장사가 잘 되면 2호점 만들어야 되잖아요. 3호점 만들고 더 바빠. 신앙은요, 지금 나와의 하나님과의 지금 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지금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물질 너무 쫓아다니면 안 되는. 제가 늘 말씀드리죠. 오래전에 우리 재계의 유명한 회장을 상대로 그 형이 재판을 걸었어요. 근데 재판을 건 나이가 80도 넘은 나이야. 재판 비용이 수십억이야. 야, 저거 이겨도 별거 아니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한 1년쯤 지났더니 재판을 건 형이 죽었다는 보도가 나오더라고요.
죽음을 앞둔 사람이 재판 걸어가지고 수십억을 낭비한 거예요. 또 요즘에 여러분 신문지상에 다 보도 다 들어서 알죠? 모 재벌의 이혼한 아내가 재판을 계속 했잖아요. 그래가지고 9,440억인가를 합의 조건으로 이렇게 제시했는데, 야, 서로 이거 안 질라고 또 다시 재판을 시작했더라고요. 야, 저는 그런 걸 보면서, 아니 그것도 하루 이틀도 아니고 10년 20년 끌어가면서 이혼 소송하는 게, 우리 교회는 그런 사람들은 없을 것 같아요. 돈에 눈이 멀은 거죠. 제가 그랬어. 아니 여자가 재혼하지 않으면 결국 전 남편과의 사이에 난 자식들에게 다 유산이 될 텐데 그거 받아서 뭐 하려고 저렇게 재판을 진행할까? 우리 교회 똑똑한 여자 같으면 너나 먹어라 그러고 재판 끝낼 것 같아요. 근데 그런 사람이 너무 많아. 여러분, 돈이 전부가 아니잖아요. 우리가 살아가는데 물질이 필요한 건 사실이지만은 우리는 주님을 주목해야지 물질을 주목하면 안 돼요. 그런 건 우리가 살아가는 데에 있어서 필요한 도구에 불과한 거예요. 우리가 주목하고 바라봐야 할 오직 한 분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다른 어떤 것으로도 하나님을 대신할 수 없어요. 아무리 아름답게 가치 있게 느껴지는 금송아지라도 하나님을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아무리 유능하고 믿을 만한 사람이라도 하나님을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이 더디다고 대안을 찾으려고 이리저리 방황하면서 눈에 보이는 우상 앞에 절하는 사람 돼서는 안 되겠어요. 저와 여러분의 유일한 희망은 예수님입니다. 오늘 우리들이 안고 있는 삶의 모든 문제의 해답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사람을 주목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환경도 주목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만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예배에 참석한 성도 여러분 모두 조금만 더 참고 끝까지 하나님만 바라보고 변치 않은 믿음으로 뚜벅뚜벅 우리 인생길을 걸어가서 천국까지 다 이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